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지극히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세균이지만은 바이러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번 감염되면은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폐에 이 바이러스가 붙게 되면은 폐가 섬유화되어져서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 전파력과 그리고 전염성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가 불과 2, 3개월 만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수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중세 때에 아주 숫자적으로 적은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지역을 다 식민지로 삼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중세 유럽의 페스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쥐로부터 감염되어지는 페스트라는 유행병이 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 유럽인들이 그 페스트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인들에게는 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이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또 아프리카로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전염병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면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전염병에 취약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염되어져서 어떤 나라는 99%가 잉카 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99%가 이 전염병에 의해서 아예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술 바이러스입니다. 술 바이러스. 여러분 중에도 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고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마시고 일요일 날은 일찍부터 마시고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갔더니만 거기에 수용된 사람 3분의 1이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인데요. 눈빛이 다 갔습니다. 맛이 갔어요. 바보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을 동안에는 이제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약을 주고 하니까 술을 안 마시는데 나갔다가 또 한 몇 달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가보면은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술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한 자매가 나는 이슬만 마셔요, 이슬만 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청초한 여자구나 그러고 봤는데 하루에 참이슬을 2병씩 마시더랍니다. 담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담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요. 피우기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피울 수 있지만은 한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금연 인구를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담배값을 배로 올렸어요. 거의 배 이상 올렸는데요. 그러면 금연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요. 지금은 전자담배가 또 그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비싼 전자담배가 나와가지고
담배 인구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하고, 근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어른들은 또 이 도박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어떤 여자는 뭐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젖도 안 주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하다가 애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미디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TV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요. 요즘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합니다만 계속 24시간 TV가 나옵니다만 하여간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취직할 때까지 그냥.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합니다. 불안 증세가 일어나고요. 집에 두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또 어떤 사람은 SNS를 하루도 하지 않는 날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미디어에 중독되어진 감염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어떤 여자가 이 백화점 세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하여간 백화점에서 세일만 한다고 그러면은 막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 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안내하는 여자한테 이 에스컬레이터도 세일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뭘 세일하냐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에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세일하냐고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라는 표시를 보고 세일하는 줄 알고. 하여간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중독, 부정적인 말 중독, 또 자랑 중독,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또 시기 질투의 중독, 이기심의 중독, 분노 바이러스의 중독.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에는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개그맨이지만 책을 많이 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몰래 먹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더니만 거의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개그맨다운 이야기지만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말을 바꾸면은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이 있다. 보지 말라는 것은 다 매력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항상 그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라고 하는 일이 재밌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지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즐거운 사람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야 마음이 재밌고 즐거운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맛있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저도요 달달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김치도 설탕을 넣어야 맛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이 있다고 그래요. 당뇨병. 그게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맛있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것만 맛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재미있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자꾸 끌려 죽는 줄 알면서도 담배 피우면 폐가 썩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술 먹다 보면은 간이 굳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내 속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이 함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전염병 같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이 변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 전염병이 퍼지는 곳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감염된 바이러스의 이름은 J 바이러스, 지저스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J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J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말을 타고 내려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 바울에게 임하게 되면서 강력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J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감염되어진 이 예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졌어요.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죽는 병이 아니라 사는 병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명의 바이러스, 희망의 바이러스, 치유의 바이러스, 풍요함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연희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을 세우고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우고 또 지금의 배재대학교의 전신인 배재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젊은이들을 깨우쳐서 이 나라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많은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했고, 선교사님들이 학교, 병원,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바이러스, 치유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무지와 가난과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깜짝 놀라는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의료진의 위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이 의료 체계를 배우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체계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강 중에는요, 테임즈강, 나일강, 아마존강, 세계 강들이 있는데 1960년대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전쟁의 그러한 저주, 전쟁의 폐해를 뚫고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분단되고 독일처럼 똑같이 전쟁을 치루었고 똑같이 폐허가 되었고, 독일은 우리보다 5년 전에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완전히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다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어.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고 거리마다 고아들이 돌아다니고 과부들로 가득 차고 전쟁의 폐허로 가득 찼던 이 나라에 예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동네마다 교회마다 새벽종이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느 한 사람이 지도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하자원도 없고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남한은 폐허된 나라입니다. 북한에는 뭐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한은 불과 50년 60년 만에 세계 강국이 선진국이 되어졌고, 북한은 왜 그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남한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사상에 감염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바로 한강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나요? 대통령들이 잘해서 그랬어요.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경제를 부흥시킨다고 기대했지만은 다 경제적으로 대통령이요, 뭐 대통령 한두 사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뭐 요즘은 11시 9시에 모여가 10시 반이면 다 끝나지만은 그때는 밤새워서 철야했어요. 밤새워서 막 야식 먹어가면서 철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새벽기도도 텅텅 비어가고요, 뭐 철야기도는 물론이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심야기도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지만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혼란과 분열과 온 사회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절망의 시기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심히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기도의 열정을, 신앙의 열정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을 다시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에 가면은요,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알코올, 마약, 성범죄 이런 것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0명당 감옥이 하나요. 5,000명당 감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범죄자가 많은 것이죠. 또 이 도시는 마시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12가정밖에 없었어요. 12가정 외에는 다 마시온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거기서 먼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묵고 있는 마시온이라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작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이 힘을 잃고, 무당들이요 점을 치면 정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할 수 없이 도시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도시의 9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기독교인이 95%니까 아예 감옥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 감옥이 없어져 버렸다. 또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이었는데 산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염병에 감염되니까요,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땅도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농사가 12배나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인터넷에서 거기서 나는 농작물 사진, 케일 하나가, 그 케일 있잖아요, 케일, 그게 사람 키만 한 거예요. 케일. 당근을 보니까 사람 팔뚝만 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도시 이름도 바뀌어졌습니다. 시티 오브 엔젤이라고, 천사의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국가까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에 감염되어 세상을 믿고 사랑하고 세상 편에 속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는 아픔이 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루도 믿을 수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봐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또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믿을 수 있는 친구, 우리의 참 친구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큰 재벌 3대 재벌 중에 한 재벌 회장님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니까요. 자기가 집무하는 사무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천하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수조 원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입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염병, 예수님에게 전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자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느 국가나 예수에게 감염되어서 예수 따라가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민족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물주의 사상을 택했어요. 유물론에 감염되어 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영혼이 어딨냐.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육신 이 고기 덩어리만 존재할 뿐이지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질 이외에 정신적인 거 다 버렸어요. 도덕, 윤리, 철학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교회를 다 탄압하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기도가 뭐 필요하냐. 오직 물질만 닫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지상지옥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공산주의 했던 모든 나라들, 러시아, 중국, 그 모든 나라들이 다 60, 70년 만에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요. 지금은 이 자기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개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문화와 예술, 가정과 인격과 삶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염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어두움도 몰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진 곳에는 다 어두움이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내 영혼까지 비추어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감염된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가면 가서 좋고 안 가면 안 가서 좋고 빼앗기면 빼앗겨서 좋고 사기당해도 좋아요. 왜냐? 당해봐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손해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다 금방 보충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살이 찢어져도요 금방 새로운 세포가 나와가지고 금방 다 싸매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염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에 항상 치유와 생명과 행복과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까? 아니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습니까? 세상 죄악의 바이러스입니까? 어둠의 바이러스,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치유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 바이러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